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엘렸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살아있는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그 시작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기에 힘썼던 그런 충성된 일꾼들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또 놀랍도록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왔고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구제사역과 관련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흔들리게 될 뻔하였는데요.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뽑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그 사건을 잘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처럼 세워진 좋은 일꾼들, 교회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는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고요. 나아가 더욱 크게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천 년 동안 교회는 언제나 이런 충성된 일꾼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성장하였고요. 오늘날의 교회 역시 이러한 충성된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또다시 어려움을 만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고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야 할 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전하는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좋은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새벽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일꾼 가운데 충성되게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후메네오와 빌리더와 같은 이 허탈한 말들, 이런 말들을 퍼뜨리면서 또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을 퍼뜨리면서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는 그런 나쁜 일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워 나가기는커녕 잘못된 헌신과 또 거짓된 가르침, 오늘 말씀에 보면 악성 종양처럼 그러한 나쁜 것들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더욱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 좋은 일꾼들이 되기 위한 영적 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다툼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겨서 또 서로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대방과 또 이렇게 말다툼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다툼 자체도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또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다툼은 단순한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말다툼이 아니라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사상, 또 실화나 전설, 꾸며낸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의 말다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당시 초대교회는요,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진리가 혼탁해지고 또 왜곡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논쟁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휘말리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했는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말다툼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의 이러한 권면이 거짓 교리가 교회를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이유에서든 말다툼은 결국에는 투기와 또 분쟁, 회방과 악한 생각으로 우리 모두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말다툼을 듣고 있는 주위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조금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다툼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망하게, 14절에 망하게라는 단어는 뒤집어 엎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다툼을 듣고 있는, 옆에서 듣고 있는 다른 성도들,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이 부패해지거나 그들이 그 일들로 인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들의 신앙이 엎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이야기를 듣다가 혹해서요, 비진리를 마치 진리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런 논쟁과 다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순한 사람의 믿음은 이단적인 말들의 질문 속에서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겪게 된다. 그리고 결국 순박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말다툼이나 논쟁 가운데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꼭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더라도요,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정말 유치하고 또 허탈한 논쟁, 그야말로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다툼이 발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논쟁으로 인하여서 성도 간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러한 말다툼을 피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살아가는 환경이나 삶의 모습,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러 가지 의견의 어떤 다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혹여 그러한 다름이, 그러한 문제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논쟁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또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전혀 유익이 없는 말다툼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분별력을 갖춘 일꾼이 교회의 좋은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혼탁한 이 시대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이 있어야 거짓을 쫓지 않고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져서요, 교회를 흔들지 않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고 영적 분별력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은요, 그 말씀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간극이 그리 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말씀과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 수치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고 방향인데요, 그 말씀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그대로 본받아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또 우리에게서 더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영적 원리는요,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피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은 경건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필요한 언행, 또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언행, 이러한 것들, 또 남의 험담을 일삼는 그런 말들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디모데전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예배소 교회 사람들 가운데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요, 수다를 떨고 또 남의 헌담을 일삼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어디를 가나 이런 사람들은 꼭 있기 마련인데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망치고 또 망하게 할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극히 세속적인 이야기, 너무나도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매일같이 성경 이야기 또 교회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러한 세속적 가치, 너무나도 세상적인 이야기는 결국에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최대한 또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망령되고 헛된 말들은요, 17절의 말씀처럼 악송 종양이 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공동체를 퍼져서요, 또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아닌 정말 거룩하고 또 복된 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말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한 터, 즉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나 사단의 회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인침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 견고한 터,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고 또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오늘 1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흩는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교회 안에서 허탈한 말들이나 또 다른 어떤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겨내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에 힘쓰고요,
또 진리를 더욱 밝게 배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좋은 일꾼들이 되셔서 더욱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더욱 앞장서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동부의 세복 가족들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그런 복된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동부의 모든 새벽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